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대와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모든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시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해서요 이제 쭉 지시하시고 또 예물을 모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토다 가지고 묵상했고 사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출애굽기를 조금 읽어봤으면요. 또 청색, 자색, 홍색, 또 은과 금과 호마노와 또 사실은 간단하게 인용을 했지만 25장에서 28장 사이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모든 패턴과 그걸 지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30장 1절에서 6절 간략하게 요약해서 또 말씀하시고요. 31장 1절 11절에서 또 말씀하시고요. 오늘 35장에 들어서 또 말씀하시는 그래 35장 와서는 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하고 모세만 이야기한 거지 백성들에게는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 또 이야기하시면서 기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실 때 보면 또 기록한다는 거는 사실 뭔가 하신 말씀이 있을 때 그렇지 그냥 말씀 우리 쭉 보면 알지만 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라라고 한 문장으로 하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절부터 19절 쏙 댕각 잘라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백성들이 가져와야 될 물건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게 가지고 보게 한다면요.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안에서만 인용한 것만 해도 3번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금과 은과 놋과 호마노는 역대하가도 또 나옵니다. 역대하가도 또 나오고요. 11기 상해가도 또 나온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백성으로 보게 하신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트 보시면 1번의 짝은 1번입니다. 성경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다. 사실 잘 아시죠? 성경 히브리어는 강조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쓰는 방식으로 강조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뭔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는 표현이 있지 않나요? 뭐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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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여섯 번, 일곱 번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전쟁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이 뭐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표현했다 치더라도 물론 나와 관련된 표현이 여섯 번, 일곱 번 등장하는 분명히 그러면 이 시몬과 레위의 선택이 얼마나 나와 나의 집을 야곱의 집을 위협하는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 야곱이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복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이 장면은 시몬과 레위가 이제 속여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가난한 족속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배경이죠. 야곱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례를 요구하고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죽이는데요. 사실 이 나를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속여서 빼앗는 거는 누구의 전공이죠? 야곱의 전공이죠. 근데 속여서 빼앗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약속한 땅을 떠나가게 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돌아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됐던 것이 속여서 빼앗는 선택의 결과였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뼈아프게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야곱이었고 속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시몬과 레위의 선택이 얼마나 아픈 선택인지 얼마나 위해를 가고 위협적인 잘못된 선택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것이 정말 나와 나의 집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속여 빼앗는 것 전공한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루신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빚어졌는지에 대해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없어버려 배제되고 우리 집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구나라고 불법적인 불의를 통해서 취하는 이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지도 볼 수 있는 장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조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한 거죠. 정말 그것은 나와 나의 집에 너와 너의 집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선택이란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게 있다면요. 또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요. 사실 굉장히 제일 유명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출애굽기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사실 한국말에는 그냥 지성소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히브리 언어에서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곳 지성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 성소는 그냥 거룩한 곳,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most holy place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holy of holies. 그게 조금 더 사실은 히브리 뉘앙스를 살린 거죠. 거룩이 두 번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드러낼 때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더라라면서요. 그래서 그 성경의 반복은 단순히 그 단어를 반복 배열해서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뭔가를 강조하기 원할 때 반복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그런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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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조직신학적으로 거룩하다 세 번 나왔으니까 성부 하나님 거룩하고 성자 하나님 거룩하고 성령 하나님 거룩한 거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대목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세 번 배열한 것은요. 문법적 해석은 가장 거룩한 최고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반복을 통한 강조를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반대의 모습인데 좀 전에 긍정적인 모습의 강조라면요, 부정적인 모습의 강조.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강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한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이 거하는 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장소. 하나님 여기서 거하신다.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하나님 법을 떠나 살면 상징은 상징인 것이지. 건축물 따위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죠. 성전과 성막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상징으로. 그래서 법을 따라 살 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성막과 법을 주신 기능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토록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법을 따라 살지 않아 거룩한 것을 쫓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성전은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 역사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서 사실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강조하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부정적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또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3번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이해가요 헬라어 표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반드시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할 때 진실로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실 때 강조를 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네. 그러면 청사공사실 만들어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가르치셨던 그 구조대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전에 다시 본문 읽으면서 참 세세하게 다시 반복하신다라는 아니 갈고리는 당연히 만들면서 만들겠지. 연결하는 그런 고리들도 당연히 만들겠지. 근데 그것을 굳이 다 이야기 또다시 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축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반드시 이 모양 이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8절에도 이야기하고 30장에도 이야기하고 31장에도 이야기하고 35장에 또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 모양으로 이 재료로 만들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실은 성막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죠. 성막이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초청하시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져야지만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예식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조립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성막 모양대로 되어지는 첫 봉헌이 이제 벌어진 장면에서요. 뭐가 이렇게 기록이 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 기능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강조하고 계신 게 뭐예요? 명령대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그 의미대로 그 내가 목적한 대로 사용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 오늘 반복한 말씀도 이대로 만들어져야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대로 만들어져야지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대로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9절 25절 두 절만 제가 간단하게 인용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4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 불 켜고 막을 덮는 것 천 하나 사용하는 거 하나하나도 사소하게 내가 볼 때 이게 좋겠다라고 절대 아니고요.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읽었던 그토록 세세하게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청색, 자색, 홍색실 사용해야 된다. 반드시 금과 은과 녹과 호마노 사용해 반드시 내가 명령한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배열되어야 한다는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돼. 계속 이제 반복돼서 조금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요. 장소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죠. 네. 장소가 그 기물이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네. 역대하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더 번지르르한 더 그럴싸한 건축물을 짓고 그 건축물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 주신 대로 또 지혜를 주시는 대로 가장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온 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부와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함께 부족하다고. 예. 장소적 중요성 때문에 기물적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 안에서의 그죠? 뒷받침이 조금 약하죠. 그러면 왜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징적 중요성이 성경에 사실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지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시겠다.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에서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신 장면이고요. 출애굽기 29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가르치시면서요.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는 명령대로 만들어지고 명령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령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왜 만나시는 곳인데 명령대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주로 같이 말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백성 만나면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죠. 만들어진 기물을 통해서 반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장소가 어디죠? 성막이죠. 성막. 성막의 기물들은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등잔입니다. 떡상입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장소로 만들어졌고요. 성막은 상징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있다는. 그럼 성막을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연상하죠? 하나님을 연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기구가 그게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마주하는 실제로 촛대를 볼 때 기능적인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 불을 켜서 어두운 데를 밝히는 거. 그런데 그걸 밝히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사장 성소 안에 들어서 사역을 할 때 불이 켜져 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늘 켜져 있는 촛대를 보면서 누구를 연상하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눈앞에 떠나서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연상하도록 거기에 두어진 기물이 뭐냐? 그게 촛대였고요. 떡상은요. 떡상과 진설병은 생명의 떡과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연상해서 그렇지.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떡을 주시는, 나에게 음식을 주시는, 내가 살게 하시는 나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호흡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지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장소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유대 전통에서는 그 생명의 떡을 인간의 음식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도구로 준 것이 그거예요. 오늘은 실 색깔을 같이 조금 이렇게 보면서요. 여기 카이저라는
학자가 주석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얀색 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사용되어졌는데요. 성경의 하얀색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깨끗한 걸 상징할 때, 순결한 걸, 거룩한 걸 상징할 때 사용되는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려.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이키면 희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는. 아무리 너희가 진홍같이 너희 저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죄를 아주 짙은 붉은색에 비유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고, 반대로 깨끗한 하나님 법에 따르는 순전한 상태를 흰색으로, 깨끗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성경에서 하얀색이 사용돼 상징하는 바죠. 요한계시록 3장 6,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는. 분명히 예수 믿고 다 흰옷 입을 거라 생각했는데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서요. 다른 교훈 받아들이고 다른 기준과 다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그 교회 성도 중에 몇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쉽게 말해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명령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 백성을 칭할 때 뭐라고 했냐? 흰옷 입었다라고. 흰옷 입었다. 그래서 거룩함을, 순결함을, 순전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사용되어지는 비슷한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흰옷도 진짜 색깔의 흰옷이 아니고 깨끗한 행실을, 성도의 깨끗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말고 진짜 믿는다면 믿는 삶을 살아라는, 진짜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가 구원이고 그의 말씀이 내게 생명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지켜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순전한 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하신 비유 표현이 흰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상징하는 바가 깨끗한 색,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근데 그 흰색 실로 성막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셨다는. 청색은 하늘 색깔이죠. 하늘 색깔이고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던 색깔 중에 하나가 또 청색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리더들이 올라가서 볼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서 기인한 색깔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색깔이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요, 에봇도 대제사장 에봇도 청색을 많이 사용하죠. 출애굽기 2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대제사장 옷은 청색, 일반 제사장은 흰색이 많고요, 대제사장은 청색이 주가 되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명령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면서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을 만들어서 뭘로 만든다고? 청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볼 때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방종하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뭐였다고요? 청색끈, 술인데 청색끈으로 만들어, 청색끈이 삽입된 술이요. 그래서 청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사용되어진. 하늘을, 우리 사실은 파란색 하늘 그리죠. 하늘,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하늘색이 뭐라고 그러죠?
하늘색 모른다고 그러죠. 하늘색 없다라고. 대기 중에는 성분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인식할 때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인식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태양이 없어지면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닌데 색깔이 어떻게 돼요? 검정색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색이 하늘색이 모른다라고 또는 무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아무튼 그 하늘의 색깔을 눈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색깔, 하나님 계신 하늘의 색깔 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상징하는 색깔이 뭘로 사용되느냐? 파란색. 절대 오해하지 마. 지금 그래서 파란색으로 옷 입고 파란색 그거는 아니고요. 이 당시 만들어질 때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색, 이제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대대로 왕의 색깔이었어요. 고귀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건가 싶기도 한데 로마 황제들도 황제의 색깔이 뭐였냐면 보라색이었어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두루마기 흰색 안에 투닉을 입더라도 위에 보라색으로 두를 수 있는 보라색이 굉장히 고귀함을 상징하는 존엄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인데요. 성경에도 왕의 옷을 뭘로 만들었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색으로 만들었다고. 사사기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의 색깔이죠. 에스더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색가는 배에 겉옷을 입었다는. 에스겔 23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해서 고관과 감독이 입는 옷의 색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색 옷.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색깔이 자색이고요.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 출입하면서 보게 되는 색깔이 뭐예요? 그러면요, 고귀함을 나타내는 색깔, 거룩함을 나타내는 색깔, 그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반영하는 하늘색이 이렇게 천과 휘장과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흰색도 사용되어지는데요. 특히 성소랑 이렇게 덮인 천을 보면 여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씨가 가는 배식을 꼬아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휘장은 이 색깔이 다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는 출입하는 천도 휘장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도 그런 색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성소로 출입하는 휘장도 이 꼬운 이렇게 그 색깔들이 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색, 빨간색이죠. 피를 암시하는 색깔이고요. 피를 암시하기 때문에 빨간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생명과 활력 또는 생기를 상징하는.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에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제 생명되는 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빨간색이 암시하는 바에 대해서 피를 암시함에 동시에 생명과 활력과 생기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냥 그런 천으로 만들었나 보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카이저라는 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26장을 주석하면서요, 이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단순히 그렇고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가 색깔 하나하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장소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나왔을 때 그 보는 모든 장치들이, 예를 들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지나는 휘장과
문이 되는 휘장과 지성소 들어갈 때 들어가는 휘장이 이렇게 천이 사실은 색깔이 유사한 색깔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이 스랍이 천사가 수가 놓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볼 때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하는 사실은 그런 모습들, 형용들을 계속 눈으로 오감으로 사실은 향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마주하는 곳이 어디였냐? 그게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카이저 주석한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제사장의 시야를 쫓아보면,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오는 제사장의 시야를 쫓아보면 순전함과 거룩함과 고귀함 자체이신 하나님 임재 앞, 순전함, 거룩함,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성기는 일을 마치고 나오다 보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와 그 염소의 희생으로 깨끗해진 자신을 기억하게는 염소털로 만들어지는 천을 보게 된다. 이게 성막에 염소천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붉게 염색이 되었던 부분들, 죄송합니다. 그 붉은 건 뒤에 양털이 죄송합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제사 그 자체와 그 일을 섬기기 위해 성결하게 구별된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는 붉게 물든 양털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해달 가죽으로 보호되고 있는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장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 하나하나 사용된 기물 하나하나가 사실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영하는 그런 도구고 그런 이렇게 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명령대로 만드는 것이, 원하시는 색깔과 원하시는 재질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시는 그런 장소로, 실제로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림들과 기물들과 형용들은, 향은 철저하게 누구를 암시하고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장소.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만들어진다. 왜? 하나님 백성하고 만나는 중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예담으로 3번은 이제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근사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도 21세기 장소 어디 마련해가지고 성막을 지어야지 하나님 영광을 좀 보고 하나님 이렇게 감동도 좀 하고 감격도 좀 하고. 예,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죠. 예수님 안에서요.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제도가 죄를 대속하는 모든 형태의 제사제도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럼 어떤 제사가 필요하죠? 헌신의 제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화목제의 의미의 제사가 뭘로 드려지죠? 자신의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들 성도의 제사고요. 더 이상 죄들을 위해서 이 번제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죄를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라는 표현으로 배웠던 대목인데요. 내가 이 행실을 하면 어떻게 내가 좀 더, 그래서 사실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죠. 절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가 의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떠한 의를 만들어내서 또 다른 속죄의 기능을 할 거다라고 그런 의미로 선한 일을 하면요, 그건 왜곡된 선한, 그건 절대 왜곡된 선한 행실, 그걸 자기의라고 부르죠. 아니요, 죄에 대한 제사는 단번의 제사로 끝났고요, 그게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성막의 제사 제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막의 기능이요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됐죠. 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전에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이름 두신 장소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되죠.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내가 저정한 그 장소에 그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성막이었어요. 근데 누가 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막의 기능이 성취가 돼.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는. 요한복음 1장 18절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성막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해도 그거는 만영을 한 거지 하나님을 형용을 실제로 보는 것이 어떻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누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촛대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떡상의 모양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또 번제단 같은 거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죠? 받아주시는 백성의 마음과 생각.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던 부정한 제물이라 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제사들이 있었죠. 이사야랑 예레미야 시대 그런 일들이 말라기 시대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은 뭘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너의 제물을 받기 원, 너의 마음과 너의 헌신을 받기 원하시는. 그래서 거기에 명령하신 대로 의미하신 그대로 의도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의도하신 방법을 쫓아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태우면 뭐예요?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 제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있잖아요. 제물을 들고 혹여나 하나님 받으실까? 혹여나 나 거절하시면 어쩌지? 그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죠? 멸치간 뜰에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는 제물이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성막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분명한 더 확실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안 계시지만 누가 성막 짓겠다고 하면요 예수님 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라. 그럼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있다고 보일 수 있다고.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할 성막을 반복해서 설명하시는데 문학적인 의미에서 반복을 한다는 것이 강조,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것이 강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홍색실, 자색실, 또 금, 은, 노, 호마노를 왜 강조를 하시는가? 왜 강조를 하시는가? 그것이 장소적 중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그 장소에야만 한다라는 그런 거는 아니죠. 성전도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상징적 중요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나시는 곳이면서 나아가서 그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물과 그런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요 왜 반복해서 그대로 만들어져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가에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도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이 섞이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된 이해와 그릇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만들어져요. 그런 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굳이 또 혹시 그런 분 안 계셨을까 잘 모르는데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앞에 읽었던 건데 그러고 이렇게 지나쳤던 옛날 기억들이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4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길잖아요, 맞죠? 중략하고 넘어가는 그런 건방과 교만을 떨었던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기물과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좀 같이 좀 생각, 자신에 대해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면서요,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으로 인해서 뿔뿔이 신김받았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거다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제 그 구원이죠. 회복이고요. 하나님 백성들 회복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칭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뭘 위해서 만들어진, 뭘 위해서 지음받고 뭘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대.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와 선택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게, 마치 만들어진,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이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뭐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 버전에는 그렇게 설명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 하나님 성품에 담아가는 그런.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내가 말하는 모습 언뜻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죠.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이고 그게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다는 하나님 백성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뭐하는 족속들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려고, 그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역사 가운데 그 장구한 세월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알아서 동의한, 물론 하나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 모든 장구한 세월 동안 성실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구원을 이루어오셨던 그 아름다운 덕을, 그래서 그의 때에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셨던 그 신실함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다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들은 여기 착한을 있잖아요, 인성교육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품이 착한 것, 그래 뭐가 돼도 착해야지, 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뭘 착하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네, 그 착함이 뭔가에 대해서. 그 착함이 뭐냐? 하나님 뭘 보고 착하다라고 할까에 대해서. 빵 받았는데 빵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동생이 빵을 먹고 싶어해. 그래 달라 하기 전에 반을 딱 주면 어른들도 착하다고 그러고 형도 아니 동생도 우리 형은 착해 그거를 할 뭐 이타적인 모습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뭘 하나님 착하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착한 거죠,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을 행해도요 긍휼을 베풀어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긍휼을 베푼 그게 착한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딱딱해져서 긍휼을 베풀거나 착하지 못할 것처럼 상상하는 이상한 그런 우리가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레위기나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과 정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8장이죠. 이야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웃을 견책하라고요. 죄에 빠지지 않게 이웃을 견책하라고. 그게 이웃 사랑하는 모습의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너희 중에 경식과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네가 수고하고 걷었다 하더라도 너무 싹싹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긍휼히 여기 자비와 늘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경주 최씨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경주 최씨 이렇게 그 경제 원칙 중에 하나가 집안의 곳간을 만석 이상을 가지지 못하게 아버지 뭐죠 조선 임진 그 경주 최씨 중에서도 실제로 그 부잣집 시조가 되는 분이 그렇게 정했대요. 만석 이상. 그러니까 경주에서 땅이 생기면 그 당시 땅이 생기면 경주 최씨는 땅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되냐면 소작료가 싸지는 거예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걷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경주 최씨는 곳간을 만석 이상을 못 집어넣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더 많이 수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만석만 딱 집어넣고 저희는 만석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수고해서 소작 농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경주에서 매물이 나오면 최 씨한테 먼저 연락이 간대요. 왜? 최 씨한테 연락이 가면 최 씨는 땅이 많이 벌면 많이 벌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편해지거든. 네.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명령으로 내 명령을 따를 때 그런 삶을 주변에서 너 때문에 사방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방 십리 안에서 경주 최씨 집 중심으로 4km 원 반경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누구 죄냐고요? 최씨 맏며느리.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근데 성경에 사실 실제로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 모습이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착하다 하는 거요. 하나님 그 기준 못 맞춘다고 아니요.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 그게 착한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명령 안 따라가면서 내가 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착하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는요. 말씀 찾아봐야죠. 예수님 말하는 착한 행실요. 성품 공부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또 다른 잘못된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 이제 뒤에 문맥에서도 바로 사실 예수님 뭐 이야기하시냐면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율법이 패러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사실 문맥 상에서 이해할 때도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법에 의해서 거룩하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결국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다는. 사실 오늘 짧은 또는 어떻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명령대로 만들어져야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장소에 오는 모든 이들이 실패함 없이
왜곡이나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반영하는 기물들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청색, 홍색, 자색실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본래 의미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막 어떻게 완성되냐고요?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불기둥 떨어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요, 하나님 명령 쫓아갈 때 무엇이 선하다라고 하신, 무엇이 기뻐할 만하다라고 하는지, 제 체질이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말로는, 별명은, 명찰은 오랜 세월 교회에서 시간 보내더라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하나님 형상으로 착하고 수고하였다라고 인정받은 자리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땅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게 육체적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영이 한 명 한 명 개개인 성도 가운데 거하셔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반복해서 또 집어넣고 또 집었고 또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나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나는 마치 내가 선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정의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것은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혹여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내가 그 뜻과 의도대로 알아서, 사실은 이게 어떤 거 보면 가장 얄팍한 출발점이죠. 그게 안 되면 따라 살 수도 없는 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생각 참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옳은 걸 옳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옳은 걸 이렇게, 사실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번 주 이제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토다에 이렇게 묵상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35장 우리 예배 시간 살펴보지는 않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고.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누가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구하고 있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나에게 달라고.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기쁨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할 만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실제 기쁜 일이죠.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고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해도 사실은 정말 무방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실제로 기쁨으로 남아 있다면, 그럼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죠? 자원하게 돼요. 심지어 광야에서 그렇게 배신을 반복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요. 자원해서 물건들 가져가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요? 말이 나올 만큼 가지고 와요. 자원하는 심령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으로 알고, 근데 문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자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뜻과 의도를 쫓아 살기를 거절해요. 실제 다윗의 상태가 그랬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양심을 잃어버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옳은 것을 옳다라고 쫓아가지 않아요. 사실 다윗이 옳은 것을 옳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우리아가 너무 순전한 거예요. 너무나 순전해서 자신의 거짓된 계략이 번번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순전하고 충성되어서 자신의 이 강교한 사악한 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갈 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나? 그렇지. 이게 잘못된 거지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때라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악하게 마음 먹고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게끔 만드는, 그게 뭐냐고, 그게 양심,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고 양심을 잃어버려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쫓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깊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구하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의도가 뭔지 알아야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는데 옳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양심이 없어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꺼이 나를 들여서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네,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만요,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무한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게 다시 말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은혜 함께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본래 목적하신, 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하신 거, 하나님 원하신 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취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버려야 될 것들, 또 돌이켜야 될 것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서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